아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분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여름이었는데요, 여름 휴가를 맞아서 그의 온 가족이 넓은 별장에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처칠이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 그만 깊은 곳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별장 정원사들이 허우적거리는 그 처치를 발견하고 강에 뛰어들어서 그의 목숨을 건져준 일이 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그때 상당히 부자였는데요, 그 사례의 뜻으로, 감사의 뜻으로 이 정원사 아들의 학비를 대기를 하고요, 아주 이 아들이 공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청년의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의과대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처칠이 이제 영국 수상이 되었고요, 공무수행차 인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 여행 가서 갑자기 급성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도 국왕은 처칠 수상을 위해서 전문의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가 바로 오래전 처칠을 강물에서 구해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의료 선교사로 인도에 와서 평생을 헌신하며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 박사 이름이 바로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플레밍 박사입니다. 참 이 윈스턴 처칠은 행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이 돕는 손길이,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이 있어서 어려움 때마다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칠은 평생 그 사람 플레밍 박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고비 때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 플레밍 박사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고맙고 마음 든든한 일일 것입니다. 한 번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늘 곁에서 지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위험에서 구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겐 이 플레밍 박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막강한 후견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낙심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도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꼭 단단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 무슨 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요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그에게 소망을 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힘으로 다스립니다.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버립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구약에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본문을 구약학자들의 얘기로는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도 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세운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오늘 이 말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레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그림자이고 본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가다가요, 뜻밖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쓴 기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사야 42장 이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한 사람을 보라,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그는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그는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택하신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받고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선택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여러분을 드리는데 삶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세요. 5절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자시고 모든 것을 지탱해주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위해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의 모든 것에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랍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크게 외쳐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나의 삶을 주관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우연히 주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요 각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장을 파듯이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항해하는 사람들도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찬양하라고 권고받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도 찬양하는 일에 소리를 높이라고 하면서 셀라의 주민들에게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리,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거나 셀라 주민이라고 나오는 것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요, 찬양할 수 없는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새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거룩한 일에 대한 환상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우리보다 먼저 나가 대적을 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그릇으로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해에 주님의 거룩한 새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열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새해 주님의 거룩한 새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열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